몇 분 안 되지만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라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할머니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녁마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다는 걸 압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기도의 사람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 지금 기도하고 계심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잘 보지 못했어요. 왜? 일하시고 바쁘실 때는 살기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어떤 기도하는 생활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녀오면 늘 할머니 방에서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뭐 꼭 테이프 틀어놓듯이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찬송하는 사람이구나. 어릴 때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할 일이 이제 크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로 찬송과 기도만 하고 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이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러면 할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날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떠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곁에 기도의 사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감사 제목이죠. 사실은 그분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하면 조용히는 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때로는 묵상하듯 기도도 많이 하지만 대체로 저는 기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내가 이런 뭐 특별히 어디 기도 훈련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졌는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우리 할머니의 기도, 늘 소리 내서 기도하시거든요. 뭐 그 옆에 이제 놀다가 뭐 옆방에서 놀고 이러면 늘 기도한 소리 들리니까 할머니의 기도가 레파토리처럼 저도 어릴 때 따라 기도했어요. 할머니 기도하면 요 대목 다음에 이 대목이 나오고, 우리 아버지 위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 고모 위에 기도하고, 이 순서까지 외워가면서 따라했던. 이 뭔가 보면서 큰다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할머니가 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또한 우리도 항상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조금씩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직접 적용한다면 우리 주장로님 딱 부부가 와 있는데 그 뒤에 아들이 앉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이 수요일마다 보게 된다면 아마 현빈이는 죽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내 곁에 친한 사람들이 그들도 선한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고 자랐기에 그도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자기가 살던 루스드라라는 그 동네와 이웃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고 초대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미 출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될 때에 그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그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인물 외에 기도의 사람 이러면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일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늘 일기를 작성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기도 응답이 소개되어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면, 한 번은 추운 겨울밤에 갑자기 그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는 30명의 아이로 시작했고요. 그가 평생에 사역하면서 자기 밑에 왔다가 커서 나간 아이들 전체 숫자는 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 번은 추울 겨울밤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관리인이 보고를 하자 뮬러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 주셔서 오늘 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 밤을 잘 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일러는 고장났고 내일이어야, 날이 밝아야 사람을 불러서 고칠 수 있고, 이 밤이 혹독하게 추운 밤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아이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잠 잘 잘 수 있도록, 방법 없잖아요. 따뜻한 봄바람 같은 바람 불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 밤에 고아원 아이들이 한 명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었다. 예, 기적인 거죠. 과장도 너무 심하다. 지난 주일날도 설교 중에서 이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와, 저 과장이 심하다 이래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사람 조시 뮬러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늘 나를 돌아보고 혹 내 안에 죄가 없는가를 살폈다 그랬어요. 왜?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이 죄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살폈다. 작은 죄도 늘 회개하는 습관이 있었던 이 사람이 굳이 거짓말하고 과장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그 밤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잠 잘 잘 수 있었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어본 예화일 수 있는데, 아침에 밀가루가 떨어져서 아침 식사 준비가 안 됩니다라는 또 관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뮬러는 괜찮습니다, 여느 때처럼 접시를 다 식탁에 올리고 아이들을 다 와서 자신의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관리인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저러나 뭐 알 길은 없지만 시키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시물로도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와서 서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밀가루가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보내주시고 그거 먹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 보니까 차에 한가득 빵을 싣고 온 거예요. 이게 영문이 어찌 됐느냐 물어보니 그 가까운 이웃 동네 빵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아침에 불이 났는데 불을 급하게 끄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빵을 만들던 공장 안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냥 연기가 찼던 거죠. 그런데 연기가 찼고 빵은 덮어져 있어서 먼지는 묻지 않았는데 금방 꺼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먹을 수 있는 빵이었지만 그래도 잠시 불이 났던 공장 안에 있었던 빵이니까 이건 팔면 안 된다라고 사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빵을 다 어떡합니까 했는데 사장이 저 옆에 돌아 저 마을에 가보니까 고아원 하나 있던데 그거 갖다 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에 그래요. 팔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빵을 한 차 가득 싣고 와가지고 기도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문을 두들겨서 그래서 그날은 다른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배부르게 빵을 먹었다 하는 그런 일기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뮬러는 기도하기만 하면 뭐 모든 것이 즉각 응답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또 일기에 보면 오히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내용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어린 친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뮬러는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그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울어버렸다. 그것은 기뻐서 운 것이다. 너무 장례식장에 막 슬피 우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죽어가지고 떠나서 운 것으로 아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슬펐겠지만 자기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울어버렸다. 그것은 기뻐서 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일기장의 어떤 글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607일이나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을 주셨다. 이런 글귀도 있어요. 이 일기장에 607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뭐 2년 가까운 시간을 꾸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일기 안에 지난 1195일간 수천 번에 걸친 나의 기도에 전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글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1200일이면 몇 년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요. 그리고 수천 번, 하루에 2번, 3번씩 몇 년 동안 했던 그 기도가 결국엔 응답되었다라는 일기장에 그런 글귀도 있습니다. 이렇듯 뮬러는요, 수도 없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응답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이런 표현이 그 5만 번이 그때그때마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뮬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런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뮬러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는 일, 자기에게 있어서 여기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 고아들에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을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날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나는 있습니다. 이게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가졌던 확신입니다. 이렇듯 뮬러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기도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효시가, 새벽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자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산기도, 철야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즉 늦은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시는 기도를,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종종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주기도문까지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은 모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조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또 몸이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이러면 뭐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은 자꾸 게을러지고 싶고, 자꾸 편해지고 싶고, 자꾸 쉬고 싶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기에,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본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칩니까? 첫째, 기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눌러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자의 모습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서 순간순간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자꾸 한 번씩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 피로 씻음 받았는데 왜 그럴까? 여전히 이 옛 모습, 죄 가운데 거하던 그 옛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매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더 잘하고, 온갖 탐욕스러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또한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죄악된 자신의 본성, 옛자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고통받긴 우리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싸웠던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들, 옛자의 모습들이 살아나니까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는 방법, 죽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후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후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암만 자신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순간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지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필요는 두 가지죠. 영적인 필요가 있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많은 경우에 구하라 할 때는요, 육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비교해 보면 결국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가 거룩해져 가지고 아예 막 1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더 거룩해진 것처럼 또 그렇게 교만 떨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만 딱 놓고 생각하면 내 필요를 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라 하세요. 우리는 같이 이해되는 거죠. 같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모두 구하되 우리는 특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더 우선순위가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 승리하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진정 자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